요한복음 15장을 말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열매 맺음이죠. 거함의 그 분명한 목표는 열매 맺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 또 과거에 훌륭한 교수 생활을 하시던 분들, 또 많은 주님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앉아 계신데 비교적 연세가 다 많으시거든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구원받은 지 3년, 5년 혹은 10년, 20년이 지났으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분명히 당신은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것만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을 버리고 복음만을 전적으로 전하시라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모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떠한가에 있다.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면 당신은 일생을 다 서서 놀아버린 것이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는가? 70년, 80년. 이게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가 오래 사니까 10년씩만 늘려서 하겠습니다. 80년, 90년. 90세 이상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비교적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날들 가운데서 구원받기 전의 날들을 제하면 또 얼마나 남는가? 형제자매여, 당신은 당신의 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는가? 당신이 이미 60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의 생활이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 라고 하시리라. 당신이 50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또 너는 내 앞에서의 날들이 역시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리라. 만일 당신이 많은 날들을 허비하여 보냈다면 그것도 너무나 가련한 일이다. 이때 이제 전에 한 청년이 죄악에 빠져 있다가 얼마 후 폐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어느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기를 주 예수께서 이미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회개하라고 했다.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청년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 같은 죄인이 주님이 사해 주실 수 있을까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기쁘고 평안했다. 며칠 후 그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 다시 그를 만나러 왔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었다. 왜 이러시오? 사탄이 당신을 시험하지 않기를. 아닙니다. 나는 내 죄가 이미 사해진 것을 압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나의 세상에서의 날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는 이러한 까닭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그 나이 많은 분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 말로 제목을 삼아 찬송가를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찬송가로 인해 감동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상을 모두 당신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한국복음서원에 있는 찬송가 668장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걸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는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때 가장 부딪힌 게 뭐였냐면,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한 포도나무이다. 참 포도나무는 한 그루이다. 이 지구상에, 이 지구가 큰 것 같지만 이 축소하면 이만하거든요. 예, 칼 세이건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천문학자죠. 이 사람은 최초로 아주 멋있는 우주선에서 지구를 촬영한 거기 그 점을 가지고 이 푸른 창백한 점 하나라고 지구를 표현했습니다. 그 점보다는 이게 크잖아요. 예. 우리 삼일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유일한 집이 있을 뿐 아니라 유일한 하나의 포도나무가 이 지구상에 퍼지고 퍼져나가고 있고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아멘. 집이 하나고 포도나무가 하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일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몸도 하나입니다. 아멘.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아멘. 만유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한 분에게 하나의 우주적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서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유기적인 포도나무가, 유일한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어느 날 도달했고,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은 교회들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우주적인, 이 교회 안에는 베드로 형제님도 있고, 바울 형제님도 있고, 요한 형제님도 있고, 루터 형제님도 있고, 역대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고, 우리도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실행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요,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있는 교회요, 성남에 있으면 성남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포도나무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은 이 유일한 교회를 원하셨지만 사단은 그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해하기 원하기 때문에 즉시로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부패한 누룩을 뿌리기 시작했고,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에 건강한 면도 많았지만 소극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들이 바로 오늘날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든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교회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방교회는 또 다른 교파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회복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층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너희만 주의 회복이라고 하느냐. 답변하기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을 즉시로 앙망할 때 제가 그 형제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의 회복은 주의 회복이다. 그 입으로 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의 회복이다. 스스로 분파적이고
스스로 나뉘어지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회복이 아니다. 그 입으로 주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7, 80대 되신 지체들은, 그 이상 되신 지체들은 어쩌면 주님을 못 만나고 사내 아이가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나이가 그보다 어리다면 살아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2600년입니다. 1948년 다시 팔레스타인 그 땅을 찾기 전에,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선포하기 전에 이들은 26세기를 방랑하는 분열과 여러 군데 흩어져 사는 하나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 각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좋은 위치를 버리고 그 좋은 신분을 부인하고 나라의 땅, 조국의 땅,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즉시 같이 싸우려고 돌아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모리아산 그 대지 위에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모스크가 있죠. 그들은 거기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전에 유일한 그분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오순절날 세워졌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심겨졌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고 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지고 또 다른 영적 인물이 일어나면 또 분열되고 끝없는 분열의 역사가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혼돈과 분열을, 회복과 분열을 계속 반복한 것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마지막에 또 다른 좋은 교파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위하여 빛을 본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회복의 노선을, 생명의 노선을, 주의 회복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그분의 간증을, 유일한 한 몸의 증거를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교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이미 수십 년 전에 번역된 책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로 서 있는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지방교회라는 용어를 우리의 이름으로 생각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다. 우리를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왜? 우리가 성남에 있으면 성남에 있는 교회죠. 우리를 부를 때 버가모에 있으면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에 있으면 두아디리아 교회인 것처럼 성남에 있으면 성남 교회인 거예요. 그 면에서 옳은 겁니다. 지방교회를 우리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용어는 교회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이름이 지방교회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근데 많은 때 진리를 모르면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옆에다가 성남교회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이 사인보드를 볼 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결코 자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간판은, 어마어마한 간판을 볼 때는 별로 아닌데 뛰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떼어서 분해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성남교회 하나만 남겼어요. 그것도 주님의 그 영의 금지하심이 있었어요. 떼어버렸습니다. 저 밑에 들어오면 조그만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야탑동 47-1 성남교회 집회 장소. 이렇게만 했어요. 이것이 옳은 겁니다. 저희는 잘 몰랐어요. 왜 애나임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단지에 사인보드가 그냥 조그맣게 하나 있는가? 요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락이나 정부 등록을 위해 우리를 아나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름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용어도 우리의 이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우리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고 이름을 갖고 싶지도 않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무리의 지구상의 유일한 포도나무의 가지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는 이러한 유일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서 어느 지방에 살든지 그곳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여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임. 주님의 회복이 전진하려면 우리는 지방교회들이 하나라는 합당한 터 위에서 우리와 함께 모이는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친 모든 믿는 이들이며 지방교회는 한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다.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교파 안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방교회의 일부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방교회라는 용어가 고유명사가 되어서 특정한 무리나 실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분열도 없이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믿는 이들의 단체라면 지방교회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집회에 온 이들만이 지방교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있는 도시의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우리가 있는 지방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들이 우리의 집회에 오는지의 여부가 그들이 교회의 지체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가족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집안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일부이다. 자, 이러한 이상을 형제님들이 보았어요. 이 이상을 본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본 우리 니 형제님과 이 형제님의 동역의 모습을, 이 유일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걸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94쪽 여기습니다.
최소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의 연정한 형제인 워치만 형제님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항상 한 몸으로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였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 이 땅에서 대략 70년에 걸쳐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아무 조직도 갖고 있지 않지만 회복은 여기에 여전히 있다. 아까 우리 송영재님 얘기했죠? 조직과 유기체. 회복은 조직이 아닙니다. 저도 주회복 안에 거의 5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직이라면 저는 싸웠을 겁니다. 회복은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몸의 간증을 본 충성된 일꾼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동역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간증을 위하여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개요를 전혀 못 다루거든요. 얼마나 남았나? 10분에 끝나죠? 그러니까 한 18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시고 이 지구본이 조그매요. 네? 여기에 유일한 하나의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이 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하나 깨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아멘. 자, 신성한 분배를 받고 있는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 아까 본문도 다 읽으셨습니다. 세 절을 못 읽으셨는데 그걸 마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의 말을 지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이신 이 포도나무의 유일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는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아멘. 가지치기를 많이 당해 보셨나요? 네. 가지치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다가는 막 시간이 또 잠깐만요. 개요를 어느 정도 다뤄야 되니까 조금 뒤로 갑시다. 가지치기는 드라마 보시는 거. 연세가 많으면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상 좋아하시거든요. 이 가지가 쳐져야 됩니다. 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거. 요즘에는 영화 드라마가 유튜브로 바뀌었거든요. 더 가까이 손에 와 있어요. 마귀도 삼위일 하나님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고자 합니다. 삼위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을 분배하시지만 마귀도 각종 수단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도적질해 갑니다. 요리 얘기, 건강 이야기 등등 많은 것들이 가지쳐야 됩니다. 이걸 안 치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농부신 그분이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네.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워치맨 형제님이 그 유명한 시인의 그 시를 갖다가 찬송가로 만드신 건데 465장 보면 포도나무의 일생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봄이 되면 이게 막 이제 막 이 농부가 손에 가위 들고서 오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손에 가위를 들고 오는데 길게 뻗은 그 연한 가지들을 그냥 사정없이 자른다는 거야. 예?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연한 가지가 나는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향해서 연한 거예요. 조금만 짬이 나면 막 뉴스에 빠지는 거예요. 막. 응? 나는 필요한 것만 봐. 딱. 그게 연한 가지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저도 다 체험한 겁니다. 사정없이 잘라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결코 유일한 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나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맺음은 단체적으로 맺는 거예요. 여기에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의 가지들마다 따로 분리되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모두가 한 나무 안에서 한 생명으로 단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의 유일한 간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조직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더 높은 큰 조직을 위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지를 쳐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 사정없이 친다는 게 여기 어디 있는데 제가 좀 찾지를 못해. 너무 많이 저걸 봐가지고. 자, 하여튼 뭐에 대해서 이게 뻗어나가면 그건 가지치기 해야 돼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옆에 있는 지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던져져 마르고 밟히고 불에 태워진다는 거.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이 삼일 하나님의 유일한 유기체의 신성한 공급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메마름이 느껴지십니까? 가지가 쳐져야 돼요. 왜 메마름을 느낍니까? 유일한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에서 빗나가 있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정찬수 선생님이 기술자입니다. 아주 뭐 맞는 기술자인데 찬송 인도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말씀도 잘 전하고 아주 기술자예요. 제가 며칠 전에 형제님한테 하여튼 보일러를 고치러 가서 이 소형 보일러 전기 물장판, 예, 전기 보일러 있잖아요. 가서 이제 형제님이 싹 수리를 했어요. 틀림없이 수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서 시험을 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물 다시 붓고서 전기를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스위치가 다 안 돌아가. 분명히 다 고쳤을 텐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빼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또 찾아갔어요. 그 형제님이 다시 열어가지고 딱 보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결정적인 그 연결, 전기 전원하고 연결하는 그게 안 꽂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 지체 되신 형제자매님들, 정말 남은 생애에 가장 포도나무와 연결된, 지체들과 연결된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려면 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4장에서는 거처가 있고 마지막에는 거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거함을 방해하는
절연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해드리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통하지 않은 절연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3번, H의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의 죄, 심지어 죄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에서 끊어지게 하는 절연체가 될 수 있다. 예, 이건 죄, 큰 죄뿐만 아니라 조그만 죄가 있죠. 조그만 죄, 예, 약간의 거짓말, 약간 숫자를 오버하는 이것도 죄입니다. 예, 조그만 죄, 불순종 등등 이러한 것들은 조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이 분배를 방해하는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앞에 가지치기 하듯이 이 절연체를 없애야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유일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함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절연체를 없애셔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소그룹 집회를 하거든요. 소그룹 집회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정말 교회 생활에 실행적인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건 소그룹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내를 얻지 못하는 남편이 와 있었어요. 또 남편을 얻지 못하는 아내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질문합니다. 왜 남편을 얻지 못할까요? 왜 아내를 얻지 못할까요? 이게 서로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저 지체들이 또 답변해요, 서로. 여기 어제는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기에 어떤 절연체가 있는 거예요. 또는 허락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허락하는 거는 주님은 영 안에만 머무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집을 짓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도 그분이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감정이 주님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이 주님 같지 않아. 아내에게 표현하는 말이 주님 같지 않아. 그래서 아내 되시는 자매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좋은데 주변 일을 다 하고 다 좋은데 나에 대해서는 안 좋다는 거야. 바꿔 말하니까 여기도 아멘 하더라고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가 한 달 안에 표현하는 말의 습관을 바꾼다면 한 달 안에 남편은 회복됩니다. 한 달 안에 아내는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일한 포도나무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 절연체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도 한마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격 안에서 말을 하면 감동받습니다. 즉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아내 되신 자매님이, 남편 되신 우리 형제가 말 표현을 한번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주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남편이 이상하네, 이 사람 어디가 뭘 어떻게 뭐가 바뀌어. 이게 네 형제님의 간증이고 그 어머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동료,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유일한 가치 있는 유기체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거처를 뿌리 내리시게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형제님은 여기에 허락해드리지 않음에 아주 젠틀한 그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 나오죠.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주님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냉담하고 후퇴해도 마음대로 방랑하고 해도 그분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60될 때까지 70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 과정을 통과해야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른 데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가지치고 철저하게 모든 절연체를 제해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조금 더 허락해 드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지구상에 유일한 하나의 포도나무의 증거를 짊어지는 어디에 사시는지 수원에 사시면 수원에 있는 교회로서, 군포에 사시면 군포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 유일한 회복의 간증을, 주님의 회복의 간증을 짊어지는 우리 목사님들 또 지체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 4분 남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데 초반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정상적이 되는 것이다. 나는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 주님께 이끌린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중 대다수는 오랫동안 견고히 서 있지 못했다.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통하여 이 유기적인 유일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 책은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다 질문과 응답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복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너무 제가 이걸 요번에 준비하면서 이걸 다 봤어요. 이걸 손에다 놓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다 봤는데, 여기 한 두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수고하는 게 제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핵심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기도의 영을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좋은 재료인지 아닌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좋지 않게 끝난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초 전이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노는 시간을 조금만 줄입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깨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걸 속에서 느꼈습니다. 한 번은 여기 보세요. 복음의 분위기는 성도들의 기도로 지지되었습니다. 집회소에 청소를 하는 모든 젊은 성도들은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의자를 닦는 이들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다 이 책상 다 청소한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의자에 누가 앉든지 간에 그를 구원해 주소서. 한 번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집회소를 지나가다가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쓴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즉시 멈추어서 그의 모자를 벗고 주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집회소에 와서 그의 구원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한마디의 글이 구원할 정도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요거까지만 읽으면 끝납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사업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 안의 자매였고 그는 믿지 않는 이였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 남편에게 복음 집회에 참석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집회에 오기 전날 밤에 그 사업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그는 어느 건물로 걸어 들어가 사람들이 입구 밖에서 사람들을 맞아들이며 안으로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집회소의 2층으로 가서 그의 친구를 만났고 집회소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복음 집회를 하는 날 아침에 그 사업가는 그의 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집회에 참석하기를 갈망하게, 부인 때문에 갈망한 게 아니라 그 꿈이 맞나 안 맞나를 알려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집회소에 도착하여 본 것은 입구 밖에서 안내하며 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부터 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회에 참석한 그의 친구를 만난 것까지 그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 두 줄이 중요해요. 그런 후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모든 지체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열매 맺는 유일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포도나무의 가지의 열매들로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갖다 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